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받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대로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음서 말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 말씀이 자주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다 하고 저희가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찾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자체가 복음이라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 어,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국에 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등록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시민권이 필요하고 다 이렇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라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또 여권이 없다 해도 복지행정센터 그런 데 가서 요청을 하면 그 나라 국민이라는 여권을 발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때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서기관은 그 구약 성경 내용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까지도 1차, 2차, 3차 성경에 나오지 않은 4차, 5차까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 성경들이 좀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볼 때 이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중에서 모세 오경이 소위 토라라고 불리는 그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여호수아, 모세 오경 가운데 나와 있는 책에 대한 주석이라고 봐도 특별히 굉장히 틀리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구약 성경에 관한 그 예수님의 해석, 구약 성경에 관한 예수의 말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많은 경우에 구약에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딱 두 구절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다르게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뒤에 서기관이 하는 말을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34절에 말씀하시는 결론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이 복음의 핵심 두 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지역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서기관은요, 알고는 있어요. 이제 가르쳐서 알고는 있는데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훌륭하다. 이게 최고의 칭찬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국경이 있고요, 국경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고 순종까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우리 29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29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라는 표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신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할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하나님.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 가끔 카톡방이나 또 대화를 할 때 보면 세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 기도하시면 되지 세 분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토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나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셨나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형은, 특별히 성경에 쓰인 현재형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현재형입니다. 저희가 해가 뜬다 라고 표현했을 때 과거에도 해가 떴었고 오늘도 해가 뜰 것이고 미래도 해가 뜰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셨는가, 주님이셨는가. 여기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주님이 맞으셨나요? 내 과거에. 지금 현재 나의 유일한 주님이 맞으시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분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신가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의 방향은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 내 과거 가운데, 현재 가운데, 미래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아니셨다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당연히 유일하신 주님이 아니었죠. 정말 그 술 주자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셨던 경우도 있었고, 그 만몬신을 숭배하는 돈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신 경우도 있었고, 내 명예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친구가 주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의 목표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 되고 싶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 집중을 하는 게. 떠올랐던 생각 하나 뭐냐 하면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한 주에 영어책으로 1000페이지 이상을 읽고 가야만 되니까 늘 저는 저녁을 먹으면 도서관에 또 갔습니다. 도서관에 제 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또 도서관에 가려고 하니까 막 울면서 달리고 나와서 제 다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도서관 가지 말라고, 학교 가지 말라고, 자기랑 놀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명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아, 아빠 이거 가야 돼. 엄마한테 가. 하고 발을 탁 차버리고 나왔어요. 한면으로는 마음이 아팠는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때 꼭 그랬어야 됐나? 저희 아들이 요즘엔 안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절대 PhD 안 한다고. 자기 아들 딸도, 제가 결혼을 하겠는데 자기 아들 딸도 자기처럼 그 아빠 없이 맨날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 가고 뭐 강의하러 다니고 교회를 하러 나간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PhD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지도 살아보니까 그건 또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아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여기는 주님과 더불어 유일하신 주님일 때 우리가 가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나의 주님이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회개할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그분이 유일하신 주님이 맞는가?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진짜 유일하신 주님인가?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면 왜 그런가? 이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뭐 가정적으로 뭔가 힘든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시간 가운데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데 쓰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나의 주님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가장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면, 항상 눌려 있다면 그게 주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면 그게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게 있는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그런 내용 보죠.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잃어버리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시간을 쓰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이 있고, 재정에 대한 것이 있고, 자녀에 대한 것이 있고, 뭐 우리의 미래, 교회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걱정하실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이게 부족해요, 그런 내용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 맞나? 근데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주님께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질량 보정 법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내 몸무게 가운데 걱정 근심을 넣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을 내가 다치고 있다 보면 영적인 질량으로 재보면 내 몸무게는 그냥 얼만데 한 몇 배로 10배로 불어나는 경험을 볼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 아니신 걸로 내가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첫 번째 있는 내용을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유일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밖의 여기에 보면요, 많은 그 통치권을 봤을 때 뭐 예전에 중국이나 전 세계 것들을 봤을 때 법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또 뭐 도로 다스리는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로 다스리는 시절이 있었고요. 그냥 전 세계 넘어갈 것도 없이 중국의 역사만 봐도 그 나라들이 다스리는 통치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요, 보통 이런 통치 인형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 나라가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통치 이념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데 입으로는 또는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도 받으시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도 받으시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본인에게 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 내용에 대한 순종도 따라가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이에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태도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될 때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말과 행동을 보고 비로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한번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 때 보다 말씀에 대한 적용이 구체적이 됩니다.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못했다. 왜 그러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막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한 계명처럼 돼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유일하신 주님 대신 더 주님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누군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여기 만약에 내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당이 되세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우리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이 어떨 땐 설명을 해야 돼요. 보이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면 어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이웃으로 바꿉니다. 바로 위에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가 바뀌었죠? 논리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주인으로 삼는 게 누구다?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 내 유익, 나 자신, 내가 좋은 거,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섬길 때는 하나님처럼 섬기면 우상화될 수도 있죠. 자기 모습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을 아끼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딴 사람도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딴 사람도 입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딴 사람도 살고 싶고, 내가 받고 있는 복을 딴 사람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가다 보면 자기 생각밖에 안 하면 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시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 왔었다면 왜 그러지? 지금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왜 그러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다면 왜 그러지? 왜 나는 나나 내 가족밖에 보이지 않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시민권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그 다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서기관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서기관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거예요. 말씀하는 거 듣고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 비교까지 합니다. 어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중요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강조를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 밖에 있다. 네가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이제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마귀의 믿음과 연관시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마귀가 제일 잘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마귀의 믿음이에요. 아는 거 가지고는 천국가지 못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이대로 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이웃을 저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서기관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아직 못 들어왔다, 그런 말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여권 받을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시간 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온데 이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주님, 간단한 말씀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 삶과 비춰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희 삶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그대로 말하게 하시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이웃을 저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밖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이런 칭찬처럼 보이는 욕을 예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라는 진정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